반갑습니다. 경산주안교를 섬기는 김종원 목사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취업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한 젊은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첫 근무지가 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선배들이 오전 근무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겨 이제 다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무실을 혼자 지키게 되어졌어요.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렇게 문이 열리고는 한 중년 부인이 굉장히 침통한 표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인사했죠. 그분도 고개를 끄덕여서 응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중년 부인이 사망신고하러 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청년 직원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제 주민이고 또 개인적으로 주민을 응대해 본 적이 없는데 아무도 없는 이 사무실을 혼자 너무 당황되어 가지고는 혹시 본인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중년 부인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런 질문을 받아볼 거라 생각을 못했거든요. 무슨 서류 뭐 이렇게 내주면서 기록하라 그럴 줄 알았는데 본인이냐라는 질문에 꼭 본인이 와야 됩니까? 여러분, 사망신고는요 본인이 안 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말씀 듣는 자리는 반드시 본인이 와야 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바로 그 은혜,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는 복된 이 일요일 아침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이 자리에 본인으로서 본인이 온 분들 향해서 정말로 잘 오셨다고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원래 저는요 성지에서 만나는 요한복음이라는 주제로 이스라엘 성지에서 영상을 촬영해서 지난 석 달 동안 말씀을 쭉 함께 설교를 나눴었어요. 이제 설교 시리즈가 있는데 한 중반쯤을 넘어갔을 때 일입니다. 탤런트 조혜련 씨가요 제가 촬영했던 그 코스를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이런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여기는 이스라엘 광야입니다. 제가 광야 소개했잖아요. 오십시오도 4월 언젠가는 찾아가요. 이스라엘로 오십시오. 저걸 보고는 나를 보고 뺏겼다. 저를 보고 카피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간에 저는 조혜련 씨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보면 나일 것 같다고 반갑다 친구야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거든요. 이분은 전 연예계가 다 알아주는 남녀 회오랭개교, 그러니까 일본 불교 신자입니다. 하루에 10시간씩 100일 동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소위 100만 평 기도, 여기도 도전을 했고요. 남녀 호랭개교, 이제 그 이끄는 대북격에 해당되어지는 일본 회장 생일에 도쿄 중심가에 수천 명이 모였을 때 그걸 대표해서 생일 선물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지만 또 연예인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이런 수년 전이죠. 이런 분장을 하면서 보세요, 막 My precious 이러면서 그죠? 괴기스러운 연기도 하고 억척스럽게 그렇게 살았어요. 왜 억척스럽게 살았냐? 그녀는 남아선호 사상이 너무 투철한 높은 경남 고성에서 태어났어요. 고성. 아버지가 장손이셨는데 대를 이을 이제 아들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첫째도 딸이고 둘째도 딸이고 우리 조혜련 씨가 몇째 딸로 태어났을까요? 5째 딸로. 그러니까 구박이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대신에 태어날 때는 머리가 워낙 커가지고는 할머니가 그 분만 되어 나오는 머리 밀고 나오는 걸 보고는 그 대갈통만 보고는 조씨 집안에 대릴 아들이 나온다고 막 환호성을 질러서 막 정작 나와보니까 머리만 크고 딸이야. 엄마로부터 이 배신자 가스나 그러면서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죽일 수는 없으니까 생명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를 엎어서 키웠어요. 그래서 사고라도 그냥 갚으라고. 요즘에야 애 얼굴 가름해지라고 이제 엎혀서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어쩌다가 죽어보라고 그렇게 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자라면서 이제 대학은 뭐 언감생심 생각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러나 악착같이 공부를 해가 이제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말하면 쓸데없는 가스나가 돈 버리는 짓거리 하고 있다고. 부지깽이를 들고 막 두들기 패는 거예요. 부지깽이 아시죠? 부지깽이. 얻어맞고 말로 다 할 수 있고 구복을 받았어요. 그 어찌 이제 개그맨이 되긴 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존재를 이제 드러내야 되고 증명해 보여야 되니까 막 미친 듯이 활동을 했죠. 아까 골룸 푸샤샤 이런 거 그런 거 다 하고 일본 방송에도 막 도전해서 방송하기도 하고. 근데 문제가 있는 거 문제. 가슴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더래요. 나들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이 뻥 뚫린 가슴에 이 공허함. 그래서 집안 종교했던 남녀 호랭개가 여기에 막 심취해가지고 하루에 막 10시간씩 똑같은 주문을 외우면서 기도도 해보고, 소용이 없더래요. 닥치는 대로 책을 읽기도 하고 온갖 종류의 경서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읽고 불교의 팔만대장경, 여러분 팔만대장경 가서 사진 찍는 데지 그걸 읽는 데가 아니잖아요. 팔만대장경을 탐독하기도 하고 막 심지어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수십 번을 읽었대요. 이거 채워보려고. 이게 안 채워지더래요. 이 공허한 마음. 몸부림을 쳤대. 급기야는 우울증이 찾아와. 대인기피해. 여러분 아이러니 하잖아요. 아니 개그맨이 남을 웃겨야 될 사람이 자기가 우울을 진짜. 대인기피야. 심각하게. 근데 이게 어떻게 해결되어졌는가? 자,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바로 수년 전의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우리 교회 다녀가실 때 찍은 사진인데, 그때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어떻게 이제 이런 예배 초청되어서 이제 본인이 가본 적이 있대요. 앞에서 누가 노래를 부르더래. 뭐라 부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라고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 얘기더래. 자기 얘기. 이 쓸데없는 년. 구박땡이 인생.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런 분이 계시냐고. 내 모든 형편을 아는 주님, 그런 분이 계시냐고. 그런 분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했대요.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시라면. 그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녀가 직접 쓴 책 제목이 오늘 무슨 짜고 치는 고수독 같은데, 나들 목사님 반전 180 그렇게 반전의 하나님이란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내 나이 45이 되던 해, 내 자신조차 믿기 어려울 만큼 내 삶이 뒤바뀌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을 부정하던 나를 만나 주셨다. 내가 그분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조혜련 씨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 여러분에게 필요치 않으세요? 나들 목사님에게 180 반전, 인생 반전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 필요치 않으세요? 정도에는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 다 공허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뻥 뚫린 가슴 때문에 몸서림을 칩니다. 멀쩡히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괜찮은 척 하지만 대부분 반쯤 다 환자들이에요. 병들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하죠. 오늘 정말로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허접한 얘기, 그냥 주변부 얘기, 그런 얘기만 듣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정곡으로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따라 하십시다.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한 번만 더 따라 하십시다.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거의 크고 작은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죄 문제. 방법이 없어요. 과거에 성철 스님도 돌아가시면서 탄식했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잖아요. 죄 문제. 한때 한국 불교계의 어른으로 정말로 존경을 받고 영혼을 맑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10년 동안 불에 익히지 않는 생식을 했던 어른입니다. 그리고 영을 맑도록 하기 위해서 딱 앉아서 수행을 하고 장좌불화라고 말하죠. 눕지를 않았어요. 그 정도로.
근데 돌아가실 때 말이에요, 열반송이라고 말하죠. 열반송. 그러니까 스님이 돌아가실 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게 열반송인데, 그 열반송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수미산을 넘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수미산이 뭐냐? 불교의 전설에 나오는 산으로서 높이가 얼마냐? 80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뭐예요? 수행을 통해서 뭐 장자부라 막 생식 막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가 더 깨달아져. 더 깨달아서 어떻게? 80만 킬로미터 수미산을 넘는다. 죄를 깨닫게 되더라. 여러분 성경도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성경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여기에 예외는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죄를 이제 죄가 아니지, 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교통순경에게 단속에 걸렸어요. 과속을 했는가 봐요. 과속입니다. 면허증 주세요라고 하면서 막 딱지를 떼려고 하는 상황인데, 운전하던 사람이 이제 좀 봐달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정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 뭐냐면, 내가 술 한잔을 했더니 정신이 없어서 엑셀레이터를 밟았다고, 과속을 했다고. 음주운전이세요? 음주운전 추가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옆에 앉았던 이제 이번에는 아내가, 조수석에 있던 아내가 사정을 하면서, 교통 선생님, 이 사람이요 무면허라서 맨정신에는 운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잔한 겁니다. 과속을 했고 무면허까지 가중처벌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마지막으로 뒷좌석에 앉아있던 장모님이 나섭니다. 그 봐라, 자동차를 훔쳐 타더니 내가 오래 못 간다 그랬지? 그 자리에서 절도죄로 현장 체포가 되었다라는 이 전설과도 같은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듣냐면, 죄의 끈앞을 있잖아요, 조그만한 거 이렇게 잡아 당기면 뭐가 나올까요? 시커먼 쇳덩어리가 나오죠. 아니라고요? 천만에. 여러분도 당기면 누가 안 당기니까 감사하지, 당겨내면 시커먼 쇳덩어리. 왜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근데 이게 태생적인 거예요. 태생적인 거. 보세요.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묻습니다. 할 수 있을진데 악에게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구수인이라는 건 뭐냐? 피부색이 검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검은 피부를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표범이 자기 몸에 있는 이 반전을 변하게 할 수 있냐, 그 말인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지어서 죄인, 그것도 맞습니다. 죄를 지어서. 그런데 태생적으로 원초적으로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입증시키는 실험이 있는데요,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과 명예교수인 필립 짐바르도라는 교수가 쓴 책에 보면 루시퍼 이펙트라는 책을 썼는데요, 전 세계 심리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책이에요. 이게 짐바르도 교수가 스탠퍼드 대학의 이제 학교 지하에 모의 교도소를 만들어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으로 건장하고 정신적으로 또 전혀 문제가 없는 이제 24명의 미국 또는 캐나다 중산층, 그것도 에버리지를 맞춰야 되니까 중산층의 남학생을 뽑아가지고 두 집단으로 나눴어요. 한쪽은 죄수 역할, 한쪽은 교도관 역할, 그렇게 맡겼습니다. 그렇게 하는, 원래는 2주간 동안 관찰하는 목표를 가지고 실험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이게 알바인 줄 알고 재미나게 시작을 했죠. 즐기더래요, 그걸. 죄수 생활, 뭐 교도관.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허용되지 않는 체벌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가혹행위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한 번 시작된 이 폭력은 통제되지 않고 점점 심해지고 심각해지는 거예요. 죄수 역할을 맡은 이 학생들도 점점 실제 수감된 죄수처럼 그렇게 행태를 하고 그렇게 반응을 보여.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막 극도의 정서불안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통제불능 상태까지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래 실험은 2주 동안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실험 6일 만에 실험을 끝냈어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인간 속의 악은 상황에 따라 억제되고 있을 뿐이지 악이 활개를 칠 수 있는 상황이면 누구든지 짐승이 이빨을 드러낸다. 누구든지 짐승이 이빨을 드러낸다. 억제되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 속에 이렇게 눌러놓은 이 죄, 시꺼먼 이 죄 덩어리, 이 더러운 거, 이 죄 문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또 우리 속에 인에 박혀있는 이 죄 문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그리스도께서도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십자가에 대신 돌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멘도 하고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왜 예수가 필요하다고요? 내 죄 때문이라도 아멘. 예수님은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젊은 청년이요, 커플이 있었는데 데이트를 하다가 식당에 들어갔대요. 식당에 들어갔더니 식당 거기 위에 이제 한자로 사자성어 새옹지마, 한글이 아니라 한자로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새옹지마라는 게 좀 어려운 한자입니다. 변방새, 또 어른 늙은이 옹자에 조사지, 그리고 말마, 그런데 식당 주인은 세상 만사가 새옹지마다, 그런 의미. 새옹지마 아시죠? 말이 도망을 갔는데, 아끼던 말이 도망을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다른 말을 데리고 집에 들어오더라. 뭐 손해 볼 줄 알았는데 이득이더라. 그런데 아들이 그 새로 데리고 온 말을 타고 다니다가 낙마해서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이게 절름발이 불구가 되어지는. 그런데 나중에 또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이 집 저 집 다 차출되어져서 전쟁에 나가 전사를 다 하는데 아들은 다리를 저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나쁜 일이 곧 좋은 일이 되기도 하고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기도 한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당 주인은 어렵더라도 참고 인내하면 된다라는 의미로 새옹지마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이제 데이트하던 남녀가 왔는데 젊은 여자가 말이에요, 뒤에 두 글자는 알겠는데 앞에 두 글자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에게 물어요. 오빠, 앞에 두 글자 너무 어렵네. 뒤에 두 글자는 지마인데 저게 무슨 지마야? 라고 물었는데 이 오빠도 모르겠는 게 너무 힘들어, 어려가지고. 남자 체면도 있고 또 뭐 오빠 체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대답, 저건 말이야 남기지 마야. 남기지 마.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남기지 말고 마저 해도 될까요? 남기지 않고 그 다음 얘기는 더 기쁜 나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필요하냐? 첫 번째, 내 죄 때문에. 두 번째, 따라하십시다. 죽음 때문에. 죽음 때문에. 한 번 더, 죽음 때문에. 죽음 때문에.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자, 제가 예언을 할 테니까요, 적중률 100%의 예언을 제가 할 거예요.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제가 예언합니다. 100년 후에 다 죽을 겁니다. 아멘 할 필요는 없고 맞죠? 다 죽을 거예요. 확실한 예언이. 다 죽습니다. 진시황도 불로초를 구해가면 5만 대 다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50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지성인으로 그렇게 존경받았던 고 이혜령 박사도요, 생을 마감하면서 책을 남겨놓은 메멘토 모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은 어머니의 아기집, 그러니까 소위 자궁이죠, 자궁에서 나와서 무덤으로 가는 존재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이혜령 교수님이 참 이 수사학자, 언어학자이기 때문에 아주 그 어머니의 아기집, 자궁, 영어로 말하면 wom이잖아. W-O-M-B.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와서 무덤, 툼으로 가는 존재다. 근데 이게 한 글자 차이. W냐 T냐.
W냐 T냐 한 글자 차이인 것처럼 생명과 죽음은 손바닥과 같다. 그 정도로 밀접하게 딱 붙어 있다. 참으로 듣기 싫은 얘기입니다만은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옳은 얘기야. 엄연한 사실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죽었다가 살아난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나 있기는 합니다. 의학적으로 그런 사람들 임사체험자라고 말하죠. 1975년대에 의학 박사 레이몬드 무디라는 사람이 삶 이후의 삶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임사체험이란 단어가 공식적으로 회자되어졌어요. 이 무디 박사는 150명 임사체험자들을 연구해서 그들에게 일어난 4가지 공통된 어떤 경험들을 정리했어요. 첫 번째 뭐냐? 공통된 경험이 뭐냐? 유체 이탈을 경험하더라. 죽은 자기를 보고 있는 거야. 자기가 울고 있는 가족들도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어둠을 통과하더래요. 근데 이게 좀 그렇죠? 이 동서양이 달라. 서양은 어두운 터널을 통과를 하고 동양은 어두운 강을 걷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도 보면 삼도천을 걷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여튼 뭐 이거는 문화적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다른지 하여튼 그래요. 세 번째는 뭐냐? 환한 빛을 경험한대. 네 번째는 뭐냐? 자신의 인생이 무슨 파노라마처럼 쫙 영화 필름처럼 쫙 훑고 지나가더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4가지 공통점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임사 체험자도 다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잠시 살아나는 경험을 했다라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멀리 갈 것도 없고 과거 우리 교회 교육자 목사님 가운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계셨죠. 몇 년 전에 박용훈 목사님이라고. 7살 때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배후의 계획과 뭐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 사연을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 하여튼 어린 7살의 나이에 오후 3시에 쓰러졌대요. 1차 쓰러진 오후 3시. 다시 깨어났대요. 그리고 저녁 9시에는 진짜 쓰러져 가지고는 119에 완전히 실려갔어요. 119에. 그리고 이 꼬맹이가 임사체험자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의식은 살아있는데 사람들 말소리도 들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다 들리고 다 되는데 몸이 안 움직이죠. 그리고 진짜 웃기죠. 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하더래. 저게 뭐 하는가 싶어. 사망 선고를 하고 자기 얼굴에 이렇게 흰 천을 이렇게 덮더래. 이래가지고 기가 차죠. 가족들은 더 뭐 청천벽력이야. 병원에서는 이제 사망 선고를 했으니까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사망을 했으니까 빨리 이제 수납을 하고, 응급실에 들어왔으니까 수납을 하고 이제 빨리 이제 장례 수속을 밟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저녁에 9시, 10시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수납할 현금이 없는 게 캐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럴 거예요. 카드로 하면 안 되나? 카드 뭐 다 있는데. 이게 지금 35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카드 이런 게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응급실의 한쪽 편에 이제 천에 이렇게 이렇게 덮인 채로 한쪽으로 밀어놨어. 그냥 밤을 지새우게 되어졌죠.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술과 담배 완전 쩔어 살던 그 아버지가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이 아들을 살려만 달라고 기도로 그렇게 매달렸대요. 근데 시간도 정확하게 기억해. 새벽 4시 40분 9시에 천을 덮었다 그랬으니까 4시 40분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거예요. 숨이 멎은지 얼마나 많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애가 자리에서 일어난 거야. 그리고 이 흰 천을 열어 젖히고는 뭐라고 말했냐면, 엄마 내가 왜 여기 있노? 완전 난리가 났지. 완전. 병원은 더 난리가 났어. 사망 선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5만 가지 검사를 다 하고 막, 그리고 더 안 돼가지고 더 큰 병원에 가서 더 다른 병원 무슨 뭐가 있나 싶어, 혹시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검사를 싹 다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지금은 멀쩡히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은 부산 주안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죠. 이 사건 이후에 아까 얘기했던 술과 담배로 막 쩔어 살던 그 아버님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아버님도 목사님 되셨어요.
과거에 몇 년 전에 교육자실에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35년 전에 그때 응급실에서 신용카드만 있었으면 바로 냉동실에 그냥 바로 그냥 영안실로 보낼 수 있었는데 그때 이게 없어가 우리 못했다고. 농담 삼아 이렇게 우리끼리 얘기하죠. 자, 중요한 거 물어보십시다. 다시 살아난 우리 박 목사님 100년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년 후에 진짜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고개 끄덕이십니까? 다 죽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누구도 속수무책이에요. 석가모니도요, 어느 날 시다 숲을 지나다가 한 과부를 만났어요. 이 과부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석가탄신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과부가 외아들을 잃어버린 과부. 이게 남편도 없는데 하나 믿고 살고 있던 외아들을 잃어버리니까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요. 이때 석가모니가 한 얘기가 뭐냐? 여자여,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그래서 과부는 안 된다는 거야. 이 아들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서 석가모니가 비법을 알려주는 듯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산 아래 마을로 가서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집이 있다면 그 집에 쌀을 얻어다가 죽을 끓여서 죽은 아들에게 먹이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비법을 가르쳐 줬으니까 얼마나 이제 희망을 갖게 됩니까? 그래서 쫓아 내려가지고 죽은 아들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내려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쌀을 구합니다. 여러분, 어떤 집이든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단 한 집도 없었어요. 화운역에 이제 해는 뉘어지는데 털썩털썩 석가모니 앞에 다시 나타나요. 그때 석가모니가 한 얘기 뭐라고요? 생자필멸. 생자필멸. 반드시 죽는다. 죽음의 문제를 석가모니도 어떻게 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달라요. 나인성 가부의 외아들 살려내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려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 일으켰습니다. 물론 일시적이지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자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과 싸워 이기시고 죽은 자를 반드시 살려내시고 본인도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물론 일시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셨어요. 그 길 한번 읽어볼까요? 마저 읽도록 하십시다. 그리스도께서도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필요 없나요? 그래도 나에게 예수님 필요 없나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그래도 나는 예수가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죄사함도 필요 없고 나는 단란한 가족이 있고 나름 뭐 벌 만큼도 벌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아쉬울 거 하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요 얘기만큼은 조금 더 들어봐 주세요. 서양 연극 가운데 Just 15 Minutes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15분밖에 남지 않은 인생의 남은 시간을 보내는 이 청년을 주인공으로 하는 연극입니다. 작품의 내용이 이래요. 총명한 젊은 청년이 이제 대학을 마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박사학위 이제 논문을 제출해 놓은 그 상황인데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병원에 찾아갔는데 시한부를 하는 겁니다. 얼마가 남았냐? 와, 15분 남았다라는 거예요. 연극의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막 망연자실했죠. 그러는 사이에 15분이 14분, 13분, 12분, 11분 절망하는 사이 시간이 가고 있는 거야. 그때 병실에 한 통의 전보가 날라들어요. 억만장자인 삼촌이 있는데,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재산 상속을 당신에게 남겼다라는 거야. 그래서 상속 절차를 밟아달라는 전보가 도착. 죽음을 앞둔 그에게는 뭐 억만장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몇 분 남았냐고 물어보니까 시계는
이제 10분, 9분, 8분 점점 줄어들어요. 또 하나의 정보가 날아드는 거예요.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원래 최고 논문상을 받게 되었으니까 축하한다고 축전이 도착. 아무 위안이 안 돼. 시간이 이제 7분, 6분, 5분 그렇게 막 남았는데 또 하나의 정보가 도착하는데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자신의 연인으로부터 결혼을 승낙한다라는 소식이 도착한 거예요. 근데 그 전보도 시계를 멈추지 못해 3분, 2분, 1분 청년은 숨을 거두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협박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아닌 것 같죠? 나는 아니다 싶죠? 근데 여러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죄 어떻게 하실래요?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정말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